성경의 족보에서 발견된 이 하나의 스캔들이 어떻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던져볼게요. 한쪽에서는 율법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바로 그 모압 출신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라고 족보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냥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율법 그 자체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금지 조항의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건 인종차별 같은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금지 조항의 진짜 이유는 그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대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룻의 정체성이 혈통에서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건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막으려고 했던 건 언약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지 룻처럼 언약 안으로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룻의 믿음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헤세드라는 개념입니다. 헤세드, 이건 그냥 친절이라고 번역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이건 의무나 책임을 훨씬 뛰어넘는 언약의 뿌리를 둔 절대 깨지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같은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가 정말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둘째, 그 안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상상 이상의 헤세드를 보여주죠. 그랬더니 셋째, 이걸 본 보아스가 감동해서 또 다른 엄청난 헤세드로 응답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 헤세드는 그냥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인 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고엘,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이었어요. 한 가문이 무너졌을 때 가까운 친족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 가문의 땅과 유산을 다시 되찾아주는 제도였죠. 그런데 보아스가 보여준 이 고엘의 모습은요, 단순히 한 가문을 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정말 놀랍게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실 그 궁극적인 구속 사역의 그림자, 일종의 예고편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족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룻이 결코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일관된 패턴의 일부였어요.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고 약한 것들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가 메시아의 족보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여인들을 보세요. 속임수를 썼던 가나안 여인 다말,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 저주받은 민족 출신인 룻, 그리고 남편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은 밧세바까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는 떳떳하지 못한 스캔들이 있는 여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족보에 넣으셨을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혈통이나 노력,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루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완벽하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모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비로우시니까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요. 이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위대한 긴장감입니다. 정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자비는 용서를 베풀고 싶어 하죠.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자비가 정면으로 만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된 겁니다. 죄가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정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껏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결국 루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과 박,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같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은혜라는 것이 본래부터 외부인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이란 애초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